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우리 함께 싱어분들 몸짓을 따라하면서 찬양을 나아갑시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 4절 고백합시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라. 다 경배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 봅시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계속해서 박수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서지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3절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우리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발걸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헌신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릉교회 청년부를 주일 청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에 끌려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와 욕심을 더 가까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익숙함 속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조급함 대신 소망을, 불평 대신 감사함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이 주님께로 정돈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분명한 선포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대림절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향해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곡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정릉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섬김이를 임명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 찬양대 연합 성탄 찬양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세문안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4개 교회 청년부가 연합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육교구 구육돌의 김도래 청년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족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절은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구세주 탄생
아멘. 여러분 영화 킹 오브 킹스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7월에 개봉을 했었죠. 엄청 흥행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보려고 했으나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서 영화관을 대관해서 관람하는 바람에 저는 혼자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우리가 모르진 않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새로움을 주는 영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보다 보니까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 시대의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소설책인데요. 영화화하면서 제목을 더 킹 오브 킹스로 붙였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할 때 더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왕 중 왕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왕 중 왕, 모든 사람들보다 높임 받는 분이라기보다는 그것과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셨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때에 맞춰서 소식을 미리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흔히 동방박사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점성술사들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이 당연히 왕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왕에게 갑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 왕가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여관은 두 종류였습니다. 2층으로 세워진 집의 경우 1층이 가축 우리로 사용이 되었고 2층이 여행자들의 숙소였습니다. 1층으로 된 집의 경우 그 집에 가축 우리가 옆에 붙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당시 황제의 칙령으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고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여관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관에 딸려 있는 가축 우리에 급하게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축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긴 했으나 아무리 이 가축 우리를 깨끗하게 치운다고 한들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원래 거주지가 갈릴리였다는 점, 그리고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점, 이 부부가 여관에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축 우리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하층민 가정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메시아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로부터 한 나라 왕족의 탄생은 나라의 큰 경사였죠.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경일로 정하고 온갖 축하 사절단이 와서 축하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축하 사절단으로 누가 왔습니까? 서두에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주에서 많게는 몇 달까지 그 긴 기간이 걸렸겠죠. 이들이 나중에 축하 사절단으로 오긴 하지만 이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 중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중왕 메시아이신데 이 땅에서 받는 대접은 지나친 푸대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지나친 설정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만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하층민 중에 하층민,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정, 아무런 힘이 없는 부모, 천한 목자들의 축하, 너무 진부한 전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에 걸맞는 축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되기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반부터 아주 극적인 설정으로 탄생하신 것이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죠. 갑자기 동쪽에서 찾아온 이 점성술사들의 말을 황당하게 듣고 있던 헤롯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그 아기 메시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곳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구약의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왕이 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헤롯도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의 한 가축우리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었죠. 여기까지가 왕중왕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중왕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라한 탄생이죠. 미가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미가는 하찮은 동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미가 예언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을 가장 작은 동네라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자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베들레헴을 작고 초라한 동네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중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만큼 대단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고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그것만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 속담은 극적인 대비를 통한 강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왕중왕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주전 8세기 후반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또 다른 예언자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소리를 하려면 예언자가 굳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가는 통치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통치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우리 청년부는 11월 마지막 주에 리더십 교체식을 하고 1부, 2부 임원들과 지원부 각 팀이 12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됨을 선포했습니다. 리더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가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리더 워크숍입니다. 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루는데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는 리더들이 만들어갑니다. 리더들이 예배를 드리는 때에 넋놓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갈 것입니다. 리더들이 부정적인 말, 험담을 한다면, 전혀 보지 않는다면,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앞날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리더들에게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당연히 목회자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본인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때였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일삼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를 보내서 쓴소리를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은 심판과 동시에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죄악 가운데 있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미가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예언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희망을 선포하는 미가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아마 몰랐겠죠.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지도자,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한 통치자, 리더, 왕 중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입니다. 왕중왕의 탄생은 초라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야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모습과 환경과 배경이 아닐지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히 겉모습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회복, 뒤틀린 인격의 회복, 불우한 환경의 회복, 여기저기 상처뿐인 관계의 회복, 그 외에 무수히 많은 회복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도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이죠. 예수님의 탄생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는 라틴어 안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주의 해, 우리 주님의 시대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이자 실체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킹 오브 킹스로 설교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은 다른 왕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왕중 왕일 뿐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림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부턴가 백화점과 거리에서 성탄 트리를 먼저 밝히면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의 준비와 기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보내며 참회와 경건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신앙적으로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미가 예언자가 두 눈으로 봤던 남유다의 참담한 상황과 같이 오늘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정과 부패, 부조리, 억압과 굴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 앞에 두 손 두 발 들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습니다. 진정한 왕이자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 예언자가 봤던 현실은 참담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 전혀 새로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왕중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